우리 금년에는 겨울이 좀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날씨가 따뜻해서 이 바깥 활동을 하기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2월이 접어들면서 벌써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더니 엊그제는 또 눈이 오기 시작을 해서 역시 겨울은 겨울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여러분, 12월은 추운 계절이면서도 불구하고 또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따라서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이 각각 다를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과 나름대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자기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또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건강이 안 좋아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해 주시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업도 잘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 또 진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그런 가정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요,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지난 1년 동안 아니라 또 수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요, 이 기도의 응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점점 이렇게 침체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나이는 점점 한 살을 더 먹게 되게 되니까 이 12월 달이 되게 되면은 그런 분들은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음에 침체가 찾아오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일이 안 되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인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지연을 시키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기적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또 여러 가지 연단을 당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바로 축복의 이 지름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요셉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었습니다. 야곱은 총 12명의 아들을 두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다른 아들과는 다르게 이 아들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하면서 키웠습니다. 어떻게 키웠을까요? 다른 아들은 입혀보지도 않는 이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그래서 이 요셉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다 채색 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염료가 발달해가지고 염색을 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은, 고대는요, 이 채색 옷은 누구만 입었느냐?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그 아들이 너무 귀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는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그 아들을 이렇게 사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에게 굉장히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느 날 이 하나님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이냐? 그거는요,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보다 특별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데다가 이런 큰 그 위대한 꿈을 꾸게 되니까는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 꿈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라고 성경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곳으로 이제 요셉이 가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오게 되니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던 형들이 요셉을 이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구덩이에 갇혀 있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형들이 요셉을 거기다 팔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이 당시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가정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종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고난은요 거기서 끝나지를 않았었습니다. 요셉은요 여주인이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과 이 동침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요셉이 그것을 거부하게 되니까는요 이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는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의 꿈은요 영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저 깊은 어디로 내갔습니까?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요 종사를 할 때도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갇혔을 때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인생의 밑바닥인 이 감옥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엘리베이터로 쫙 올라가 그리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요셉이 인생의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고 절망의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롤 모델로 삼으셔가지고 모두가 다 일어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패하고 또 이렇게 밑바닥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죄의 유혹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 건만 우리가 정한 짓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평생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요 여러분 어떡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죄의 유혹이 두려운 것이 뭐냐? 죄는 이 중독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죄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물고 늘어져 가지고 양심을 괴롭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생을 망치게 되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간 것은 애굽 바로 왕의 친위대장 이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을 하고 있었지만은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신세를 비관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런 아들이요 그리고 위대한 꿈을 꿨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요 자기가 이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그곳에서 고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꿈을 버리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주인을 섬겼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요셉을 인정하고 가정의 총무를 삼아가지고 요셉에게 그 재산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맡겨버렸었습니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요 마귀의 유혹의 손길이 지금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여주인이 요셉을 좋아한 것입니다. 요셉은 착하고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어머니의 라헬을 닮아가지고 오늘 성경 6절에 보게 되면 그 용모가 아주 아름답고 빼어나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이 여주인이 요셉에게 노골적으로 자기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자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째 다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러분 피가 끓는 청년들의 가장 견디기 어려운 유혹이 뭐냐? 그런 성적인 유혹일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청년들에게 이 성적인 그런 욕망은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이 엄청난 성적인 그런 이 폭발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폭발을 하고 있는 그런 무렵에 지금 여주인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자기하고 같이 잠을 자자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참기 어려운 그런 유혹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여기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8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그 많은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그동안에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살림을 다 맡아서 하는 총무가 되었었습니다. 주인 또한 마찬가지로요, 요셉을 너무나도 신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요셉에게 일임을 맡겨가지고 그래서 요셉이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보디발은요, 이 상류층에 있는 군인입니다. 더욱이나 친위 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디발의 아내는 상당히 미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미모를 가진 그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보디발에게 요셉의 그 젊음을 자기에게 불태우라고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밑바닥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요구는 참 물리치기 어려운 그런 요구일 것입니다. 왜냐? 주인 여자하고 지금 만약에 같이 동침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러면은요, 자기가 이 주인 여자의 약점을 딱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고대에는요, 이렇게 주인 여자들이 종들을 이렇게 농락하는 그런 여자들도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일단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 여인을 범하게 되면은요, 그 여자의 약점을 딱 잡고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보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돈 있는 그런 유부녀를 유혹을 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계속 돈을 뜯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폭로하겠다라고 그러면서 겁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가끔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요셉은요, 이것이 인간으로서는요, 얼마나 악한 일이고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여주인에게 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날마다 요셉에게 자기와 같이 침대에서 자자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니까 아예 이제 여주인을 가까이 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 여주인은 아예 작정을 하고 집안에 있는 종들을 전부 다 밖으로 다 내보내고요, 요셉과 단 둘이 있는 시간을 딱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침대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할 수 없이 침대로 가까이 가게 되니까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하고 동침을 하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여기서 잠깐 머물거리다가 보면 큰일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는 도망을 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악한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는요,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체하고 유혹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도 사주고 그리고 선물도 사주고 화장품도 사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 자기 아내에게는 외식도 안 시켜주고 화장품도 잘 안 사주고 선물도 안 해주는 그런 사람이 왜 남의 아내에게 가가지고 선물을 사주는 겁니까? 왜 밥을 사주냐고 하는 거예요? 왜 화장품을 사주냐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미련한 여자들은 여기에 딱 넘어가가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나에게 참 친절한 사람이다,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뭔가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고마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남자가 와가지고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선물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음을 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사람과는 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빨리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종이라면 종답게, 그리고 종업원이면 종업원답게 청신을 하고 자신의 선을 넘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선을 넘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까지 선 넘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깨어 있어서 이런 유혹을 멀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셉은 여주인이 그를 붙잡고 늘어질 때 재빠르게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왜냐?
요셉이 여주인에게 도망을 치기 위해서 그 여주인이 붙잡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도망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사람을 불러가지고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몰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돌아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 여같이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리고 만약에 도망을 쳤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셉에게 상을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유혹을 물리친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뭐냐? 상이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치욕과 억울한 누명이 요셉에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일단 누군가가 죄를 지키기 전에는요, 너무나도 달콤하고 이 아름다웠고 우리를 영원히 행복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아주 잘해줍니다. 아주 부드럽고 아주 상냥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죄에 걸려들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안면을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누군가의 죄에 속지 않고 이 죄를 물리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온갖 거짓말을 다 해가지고 이제 죄의 올가미를 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거부했을 때 이 사탄이 더 심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차라리 자포자기 하고 죄를 지키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죽을 때까지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거부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요,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치게 되니까 이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이 소리를 질러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모으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의 옷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놈이 나를 범하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를 치니까 옷을 벗어서 도망을 갔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친 것입니다. 여러분요, 요셉은요 완전히 이제 이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증거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거기다가 이 노예들 대다수는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왜냐? 요셉은요 자기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요셉은 뛰어난 사람이었었습니다. 아주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다가 이 주인이 그를 사랑해가지고 가정의 총무를 삼고 그를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다른 이 종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칠 수밖에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종들이 어떻게 할까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 됐다라고 박수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을 변호해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유혹을 물리쳤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요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셔요. 다 눈동자처럼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복을 받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여주인은 의기가 양양하게 요셉의 옷을 옆에다 두고는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이 히브리 사람이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이 보디발은요 자기 아내의 말만 듣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크게 아주 분노했었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믿었던 만큼 그 분노가 컸을 거라고 아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믿고 다 이 요셉에게 맡겼는데 이놈이 이제는 와가지고 내 아내까지 범하려고 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 보디발의 분노가 얼마나 컸게 됐냐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시대 감옥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 감옥의 노예가 되게 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요 요셉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인정하게 됐고, 요셉은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와 그 명성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을 아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요셉에게 크게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에게는 너무너무 큰 고통이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신뢰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시기해서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지금 몰고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장 답답했던 것은 뭐냐면 아무도 요셉의 말을 믿어주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도 요셉은 그 사람들에게 말했으면 나는 우리 아버지는 아주 큰 부자입니다. 나를 놓아주세요. 놓아주시면 내가 이 값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해도 그 사람들 믿어주지를 않았었습니다.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겠지만은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요 아무도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주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뭐냐? 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변호해 주시지 않고 침묵을 지키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요셉의 결박을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요셉이 당할 고난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옥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어느 감옥에 갇혔습니까?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의 제수들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이기 때문에 참 감옥 중에서 좋은 감옥에 들어갔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시 애굽은요 힉소스족이 지금 침략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힉소스족이 자기들을 반대하는 그런 이 정적에 대해서는요 아주 철저하게 징계를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왕에게 이 왕을 거역하는 그런 신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악랄한 그 감옥에 깊이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종신형을 받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실제적 역사적인 이 고증을 보게 되면은요, 이 타르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역사적으로 이 애굽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디발이 요셉을 일반 감옥에 넣지 않고 이 정치범 수용소에다가 집어넣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이 문제가 소문이 나지를 않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깊은 감옥에 누굽니까? 이 요셉을 갖다 집어넣어버린. 일반 죄수들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죄수들이 풀려나게 되면 이 소문이 퍼지게 되는데 지금 왕의 죄수를 가던 이곳에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요셉을 갖다가 집어넣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요, 이 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에 온 것이 그의 고난의 전부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노예 신분에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했어서 그것이 어디냐? 이제는 살아나올 수가 없는 감옥에, 수비대 감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곳에 갇혀버리게. 이제 도저히 희망이 없고 완전히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요셉은요 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이거 그 자체로서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큰 굴욕이었습니다. 이거는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온 것보다 더 큰 굴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더 굴욕적인 취급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는요 유대인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로마 고인들에게 붙잡혀 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판을 받으셨는데 재판을 받은 제 몫이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이 신성을 모욕했고 그리고 이 유대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처형을 당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실 때 얼마나 이 비참한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존경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흉악범들하고 같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매달려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큰 실망을 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지옥까지 내려가시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옥에서. 이것은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감옥에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서 적응을 잘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요셉이 감옥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감옥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게 되면은 침체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침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감옥 안에 와서도 거기서 적응을 잘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 안에서 이 총무가 되어가지고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이 있을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자신의 여건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떼들을 이렇게 이끌어 갈 때 보게 되면요, 양떼들을 꼭 이렇게 좋은 길로만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가시덤불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어떻게 합니까? 또 이 절벽 같은 데로 이 양떼들을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가시덤불이 있고 그리고 절벽 같은 길을 가더라도 지금 주인이 가는 길로, 목자가 가는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이 양떼들은요, 주인을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을 믿는 것입니다. 주인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거기에는 푸른 초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2절과 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된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고람대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둘째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이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인 삶을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함께 하실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세상을 앞서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서 보게 되면 다니엘은요,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벨론은요,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에 3차례씩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가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가지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세 왕에 걸쳐 가지고 이 바빌론에서 총리를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인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헬레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활동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폐결핵에 걸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중단하고 그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었으며 그때 이 헬레나는요, 자기 꿈이 자격이 무너지고 말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자기 고향에 돌아왔을 때 자기 고향에는요, 이렇게 쓸모없는 땅들이 여러 곳이 있었는데요, 그 땅을 개간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개간해가지고 이제 곡식을 뿌리고 거기서 수확한 것을 가지고 이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선교비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탈곡을 하다가 손을 다치게 되는, 결국 손이 부러져가지고 손을 잘라야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레나가요, 중국의 선교사로 서서 그 꿈을 접어야 됐고, 그리고 이제는 돌아와서 이 선교사들 위해서 자기가 이 물질로 그들을 후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손이 부러지고 손이 잘라지는 그런 일은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레나는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다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양로원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이 양로원을 지어가지고 많은 노인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이 양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남은 생애를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로원이 전 세계적으로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양로원이 되어가지고 이 엘레나는 노인의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듣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지 않고 감옥 안에다 가둬두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을 감옥에서 절대로 풀어놓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 요셉의 믿음은요, 그때까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은요, 남들보다도 이 사회적인 사닥다리를 한 발이라도 더 먼저 올라가는 것이 성공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백성에게 무엇을 먼저 배우게 하시느냐? 철저하게 겸손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의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요, 비참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고 오늘 요셉과 같이 주인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성실을 다하고 정직을 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겸손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의 집에서 종사를 하게 되고 월급살이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음을 생각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저 밑에 있는 이 가장 밑바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게 해가지고 저 출세의 높은 자리를 올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버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